5월 20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로 51절입니다.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릿수를 세어라. 20살 때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0살부터 그 위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이다. 르우벤의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다. 이들은 르우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3,730명이다. 발루의 아들 가운데는 엘리압이 있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반역한 자로서 고라이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하여 반역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던 자들이며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켰다. 그 무리가 죽을 때에 불이 사람 250명을 살랐는데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시므온 자손은 가족별로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다. 이들은 시므온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22,200명이다. 갓 자손은 가족별로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가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다. 이들은 갓 자손의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5,000명이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다.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은 가족별로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다. 베라스 자손은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다. 이들은 유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76,500명이다. 이사갈 가족은 가족별로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와에게서 난 부니 가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가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가족이다. 이들은 이사갈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4,300명이다. 스불론 가족은 가족별로 세렛에게서 난 세렛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가족이다. 이들은 스불론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5,000명이다. 요셉 자손은 가족별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뉜다. 므낫세 자손은 마길에게서 난 마길 가족과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에게서 난 길르앗 가족이다. 길르앗 자손은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에게는 오직 딸들만 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이들은 므낫세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2,700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은 가족별로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다. 수델라 자손은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다. 이들은 에브라임 자손 가족이다. 등록된 이들은 32,500명이다. 이것은 요셉 자손을 그 가족별로 나누어 본 것이다. 베냐민 자손은 가족별로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가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다. 벨라 자손은 아릇과 나아만이다. 아릇에게서 난 아릇 가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베냐민 자손이다. 등록된 이들은 45,600명이다. 다음은 단 자손을 가족별로 본 것이다. 수함에게서 수함 가족이 났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단 가족들이다. 이들은 모두 수함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4,400명이다. 아셀 자손은 가족별로 보면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다. 브리아 자손은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족이다. 아셀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세라이다. 이들은 아셀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3,400명이다. 납달리 자손은 가족별로 야스엘에게서 난 야스엘 가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납달리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5,400명이다. 이들과 같이 등록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그 은혜 따라 사는 복된 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지나시면서 총 2차례의 인구조사를 명하시지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초기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광야 생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였고 또한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가 얼마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 더 이제 가나안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한 번 더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 또한 전쟁의 1차적인 목적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나가서 싸울 만한 용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그 광야의 생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가나안 땅의 분배, 그 땅을 분배받는 데에 어떤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 2차 인구조사 결과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구조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차례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신실하심,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이 1차와 2차 인구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혀진 사실이라면 그 첫 번째는 인구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구의 변화가 별로 없었다. 거의 없었다. 1차 인구조사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그런데 이 2차 인구조사에 그 계수한 결과 인구가 몇 명이었는가? 우리 5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과 같이 등록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다. 60만 1,730명. 약 2,000명이 조금 못 되는 대략 한 1,700, 1,800명 정도의 차이. 지금 이것이 인구조사의 결과였습니다. 뭘 보여줄까요? 우리는 광야 생활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1세대가 다 죽었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들어서 마치 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현저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처음 인구조사 때의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다면 두 번째 인구조사 때에는 적어도 앞자리 60만이 아니라 50만이라든지 40만이라든지 앞자리가 바뀌었을 것 같은 현저히 줄어든 인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는 단지 2,000명이 채 못 되는 아주 적은 숫자의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징계받고 심판받아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았으나 인구 수로 보면 그들의 전체적인 인구 수로 보면 그들의 인구가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 그들을 그토록 보존하시는 분이셨다.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셨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1차와 2차 인구조사의 비교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큰 시련이 있었고 또 엄청난 손해를 본 것 같은 그때에도
실상을 다 따지고 보면 별로 손해볼 것도 없었던 인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통하여 흘러가서 결국 그곳에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과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요, 우리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인구의 수는 대략 비슷한데 그 안에서 지파별로 인구를 따져보면 변화가 있는 지파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체의 숫자는 비슷한데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지파들을 보게 된다. 우리 말씀 20절로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7절 제가 읽습니다. 유다 자손은 가족별로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다. 베레스 자손은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다. 이들은 유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76,500명이다. 이사갈 자손은 가족별로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와에게서 난 부니 가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가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가족이다. 이들은 이사갈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4,300명이다. 스불론 자손은 가족별로 세렛에게서 난 세렛 가족과 엘론 가족에게서 난 엘론 가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가족이다. 이들은 스불론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5,000명이다. 아멘. 우리가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금 여기 나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 세 지파는 유다 진영에 속한 유다 지파와 함께 행군하였던 유다 진영에 속한 지파였습니다. 이 세 지파는 모두 인구가 증가한 지파들입니다. 작게는 1,900명, 많게는 약 10,000명에 이르기까지 9,900명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그 변동이 있었던 그 지파는 가장 강력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는 그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에도 강력한 지파였는데 2차 인구조사에서 유다 지파를 따라올 지파가 없을 정도로 유다는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종이 되는 것을 불사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 11형제가 애굽에 가서 음식을 구할 때에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이 동생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다음에는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겠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유다는 이 베냐민을 데려가면서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라면 종이라도 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함으로써 번성의 복을 받았던 겁니다. 인구조사에 나타난 이 변화는 그 축복의 성취였던 겁니다. 유다와 함께한 지파들도 그 번성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그 주변으로 흘러간다.
퍼져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면 여러분들 통하여 주변이 함께 복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치 유다가 복을 받으니 유다와 더불어 이사갈 스불론까지 그 축복의 대상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가장 강력한 지파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는 것이 2차 인구조사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누군가를 보호하며 지키려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우신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또한 이 유다 지파와 같은 복이 흘러가는 복, 반드시 가난하고 헐벗은 자, 연약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지파들 가운데 어떤 지파는 그 인구가 아주 현격하게 줄어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지파인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몰락합니다. 1차 인구조사에서는 59,300명이었습니다. 엄청 큰 지파죠. 6만 명가량이 되었으니 굉장히 큰 지파입니다. 그러나 2차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는 22,200명으로 그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으로 올라가서 보시겠습니다. 이들은 시므온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22,200명이다. 1차 조사 때 59,300명이고 2차에 22,200명이니 그 차이는 약 27,000명, 27,100명 엄청난 수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1차 때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거의 한 지파에 가까운 수가 줄어듭니다. 시므온 지파의 몰락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고 또 그들의 타락의 결과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말씀 속에 보았던 그 모압 땅에서의 우상 숭배와 음행 사건 때 비느하스 제사장에게 죽은 족장이 누구입니까?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우두머리였어요. 이렇게 시므온 지파는 그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 따라 또 광야 생활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수가 너무나 많이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제 아무리 강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사람들 앞에 복으로 서지 못할 때에는 결국 몰락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므온 지파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가나안 땅 입성할 때에 이 시므온 지파의 손을 유다 지파가 잡아줌으로써 그들을 또다시 살려내는, 구원해내는 역사를 보게 되지만 2차 인구조사의 결과는 이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 1차 인구조사에서는 각 지파별로 가문의 목록 없이 지파 인구수만 기록되었다면 2차 인구조사에서는 지파별 가문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에는 이스라엘이 광야 행군만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큰 덩어리로 묶여 있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 그 기업을 나누어 주어야 했기에 가족별로, 가문별로 그 단위를 구별하고 그들을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출애굽 초기에 어떻게 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노예근성 또 오합지졸의 모습이었다가 이제는 그럴듯한 군사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땅을 지나면서 그 4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그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타락하였을 때에는 징계도 받았고 또 그들이 간절히 구할 때에 응답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전체적인 수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붙잡아 이끄시는 주인 되어 주셨다는 의미일 것이고 어떤 지파는 수가 많이 늘었고 어떤 지파는 그 수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결과,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결과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제 비로소 군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때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강한 용사로, 강한 군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2차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를 사랑하사 완전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아닌 주님의 강한 군대로 강한 용사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 또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